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안에서 심령의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 3서에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디오드레베, 그리고 12절에 내려가서 데메드리오,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근데 이 세 명의 인물은 가이오와 12절에 나오고 있는 데메드리오는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서 또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살펴볼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은 인물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중도에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 대적자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사도를 대적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품지를 못하고 일편에 있는 자들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으로 본문에 그렇게 짧지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디오드레베도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위치에서 막강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는 큰 그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그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어떤 데 사용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그 지위를 자꾸 높여가는 데다가 그 영향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은 악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용이 아니고 악용입니다. 악하게 이용한다, 그런 얘기죠.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이 일을 위해서 그 막강한 이제 세력, 영향을 떨쳤지만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을 고의로 막 악평을 하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축출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로 하면은 당신은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교회에서 떠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의 표현대로라면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써보냈는데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라는 그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로, 이 사도가 써보낸 훈계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개인적 교회, 그러니까 자기 교회 같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겠지요. 모든 교인들은 다 그래.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교회, 뭐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디오드레베의 방자한 행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이런 큰 교훈을 얻는 것이 우리가 복된 심령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대적자 디오드레베를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의 그대로 나타난 대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절대로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없지요. 달리 말하면은 나쁜 모델이에요. 아주 안 좋은 모델이라, 이런 내용인데, 이 으뜸되는 일을 좋아한다. 이것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이고, 또 대접받는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위치, 섬기는 위치,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안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나를 막론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빨리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의 자리로 가라. 이것이 교회 원리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살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최고로 쳐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으뜸되는 일을,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일은, 아니면 대접받는 일을 좋아하는 일은, 이것은 신앙이 병드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은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삶의 모습이 나한테 있다면은 그것은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요소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을 해가지고 무소불위한 이 권력을 휘두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방 권력자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교회밖에 그런 권력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섬기는 위치로 가라, 낮은 위치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높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악의 근원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알고 금단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게 아니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라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참, 하와가 생각할 때에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누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시험받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부분에 시험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성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으되 일렀으되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신 거예요. 그 미혹에 따르지를 않은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나 아담이 유혹에 넘어간 게 뭐냐면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이것은 교회 생리로부터 세상 생리 쪽으로 옮겨간 이런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자들에게 시편 75편 6절 7절에서도, 야고보 4장 10절에서도 섬기는 자, 즉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아무리 높아지기를 원해도 세상 방법으로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방법 안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해가지고 높아지고 자꾸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희생을 가지고 또 섬기는 주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지금 설명했던 그런 말씀과는 달라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그런 위치에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는 교회의 참된 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내용으로서 교회가 이렇게 원하는 그 참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입증하고 마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나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주님을 모델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기록에 16장 18절에 거기에 교만에 대하여 이야기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선봉이 뭡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게 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하는 제일 앞장선 일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것도 앞에 가는 거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오만하고 설만하고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적자 디오드레베는 오늘 말씀에서 첫째 내용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교회 생활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일은 우리 누구나 이것을 좋아할 일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낮아진 자리에 가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대적자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요한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만이 아닌 또 다른 교회 지도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수훈의 전도자들을 보낼 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다. 여기서 두어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길지 않은 짧은 그런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요한 사도가 보낸 그 적어 보낸 것을 디오드레베는 바로 그 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기록한 글이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 사도는 정말 무시될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셔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주후 100년경까지 교회를 이끌고 주도했던 인물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꾼된 이런 내용 아래서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일이 이게 굉장히 훌륭한 그 나름대로의 신앙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훌륭한 신앙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의 글까지도 무시하고 맞아들이지를 아니한 겁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적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과 요한의 사자들을 악한 말로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여기 말씀에 그렇게,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 오늘날 거짓 지도자와 잘못 행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이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성도라면 오히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격려하면서 그것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하면서 더 아름답고 유익하고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훌륭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지도자들은 또는 그런 사람들은 조그마한 허물도 다 확대시켜요. 그리고 온 교회에 퍼뜨리고, 뭐 교회는 그렇다 치고 세상 속에도 그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문은 점점 좁아지게 되고, 야, 그렇게 교인들끼리 싸우고 험한 말을 하는 교회를 뭐하러 가냐 이거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막 심지어 없는 말까지도 만들어내고 한다면 이것이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바른 신앙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그러므로 목회자에 대한 권위, 신뢰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하고 오직 자기만이 훌륭한 지도자인 것처럼 부각시키는 이런 내용은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마구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화 있을 족속들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그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고, 끝내는 물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긴 목수 아들인데 나사렛 출신인데 맨 이렇게 안 좋은 얘기로 그 예수를 끌어내리려고나 했지, 그 예수에 대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해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일이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는 다 어떻게 따라야 되고 그것을 옹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거를 자꾸 닭이 모이를 찾기 위해서 그냥 꼬리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결국 와해되고 말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성도들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들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런 이들의 입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건 교회를 해치는 이야기 아니냐고. 덕도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오히려 은혜롭지 못하고 본인 자신이 자꾸 영적으로 죽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목회자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진실한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일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가끔씩 이상한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온 교회를 다 그냥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일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를 잘 사랑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세워가는 이 일이 교회마다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을 디오드레베는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열을 조장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열.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10절 중반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교회를 보듬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생각지 않고 내쫓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뭐냐면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분열을 조장하는 디오드레베. 요한과 그의 사자들을 비방하고 돌아다녔을 뿐만이 아니고 그런 이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요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자기 파벌을 조성한 것이고 자기 파벌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두 쪽이 나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에 담고 있어요. 이런 분파주의자들은 교회 화합이라든지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는 거지요. 교회는 뭐예요? 화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사신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세력이 득세한다면 교회는 분열돼도 좋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뭐냐면 화해. 하나님과 멸망할 죄인과를 화해시키는,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화목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돼가지고 이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화해의 도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사과해라.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주님이 그런 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그 제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도 호세아서에도 아모스서에도 이 제물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너희들 제물이 내가 너무 역겹다, 이런 말씀을 하신 데도 있고요. 너희들이 그 행하는 일을 한번 총독한테 갔다가 그렇게 해봐라. 총독이 그걸 고맙게 받겠느냐 말이에요. 괘씸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혹은 이런 내용들을 비정상적인 것들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목의 도구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적 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와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믿음 안에 사는 이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분열이 아닌 분열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랑의 도구, 화해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분열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에 뭐라 그러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나뉘었지 않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뉘냐 그래? 나 바울이 언제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푼 것이지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바울이 있고 게바가 있고 아볼로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모두가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내용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대적하는 일,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한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